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난 그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빠른데도 굳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삥 둘러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몇 번의 질문과 대답,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예언자시고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그러자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깊은 질문, 고민하고 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선생님,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 말씀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되게 곧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단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느냐?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속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나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특별히 상급이 될 것도 자랑이 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기뻐할 따름이죠. 내가 그걸 자랑할 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길거리든 차 안이든 차 밖이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만남,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세요. 그냥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아니, 보지 않고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왜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 사이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왕. 이 땅 보좌 위에 앉은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왕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땅 보좌 위에 앉은 황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황제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은 보석과도 같은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참된 보석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은 모두 돌멩이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보석을 갖기 위해서 아주 기꺼이 마땅히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땅의 보석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썩지 아니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와 쓰레기와 같은 보석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보좌 주변에 원을 그리면서 24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24개의 보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몸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24 장로들이 누굽니까? 금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은 것으로 보아서 24 장로들도 분명히 어떤 왕권을 가진 권위자였습니다. 또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순결하고 신성한 제사장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 24 장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 칭호는 본래 구약 유대교에서는 족장들의 대표 지도자에게 주어졌던 칭호입니다. 그리고 신약 기독교에서는 교회 원로 지도자들의 칭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4 장로는 인간들의 어떤 기관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그 장로들의 수가 24일까요?
이 땅에 존재했던, 이 땅을 거쳐갔던 수많은 장로들을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너 1등, 너 24등 해가지고 1등부터 24등까지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렇게 쫙 앉히셨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지파.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12에 12를 더해서 24명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가 어떤 기관의 대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이 기관의 대표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이 24 장로들과 동일한 자격과 권위를 가집니다. 그럼 이 24명의 장로들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12지파를 대표로 하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큰 그림, 큰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 기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주 거대한 몸입니다. 이 기관이 무슨 뭐예요? 힌트요. 두 글자. 네? 두 글자예요. 힌트. 원래 교회 학교 같으면 마치면 선물 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두 글자. 좀 더 쉬운 힌트.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뭐예요? 뭐예요? 유철환 목사님이 맞췄어요. 역시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예요. 왜 교회가 소망이라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예요. 그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24 장로들은 바로 교회를 대표해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거리에서 주님을 둘러싸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좌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4 장로들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보아도 되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연은 이렇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본래 왕궁에서 살던 왕자들이었고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주의 꼬임에 넘어가서 왕궁에서 탈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주에 붙잡혀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빚만 더해가는 거예요. 빚만 더해가요. 그렇게 거지 같은 삶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거짓골을 하고 나를 찾아왔어요. 왕도 똑같이 나의 모습을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진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는 말했습니다. 넌 본래 왕자야. 지금은 비록 거짓골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본래 왕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답게 살아. 공주답게 살아. 비록 내가 지금은 가지만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보좌에 앉혀주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처럼 살게 할 거야. 우리는 그 예수 형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지 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주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거짓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가 아니라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왕자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고난 중에 계셔도, 답답하셔도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딱 피시고, 한번 펴보세요. 가슴 딱 피시고, 딱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뭐 직급이 낮지 인격이 낮나? 씩씩하게, 담대하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좀 그렇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 왕자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피고 난 왕자야, 쥐뿔도 없으면서 난 왕자야,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왕이니까 뭐 이 세상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난 왕이니까, 백인 왕이니까 노예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나는 왕자, 갑 중에 갑이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갑질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는 왕자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왕 같으면 그렇게 살아도 뭐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 뒤에서 욕 좀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비위를 맞춰줄 겁니다. 세상 왕 같으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면서 왕자답게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갑질하고 막 누리고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왕자답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교회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관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상전들은요, 사도 바울 때에 크리스천 상전들은 이걸 꼭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도 상전이 계시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 위에 상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을 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주셨어요. 그 왕관으로 막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왕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되었지만 왕 노릇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왕권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내 속에 나의 존재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도 지으셨다는 것이고 그의 존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두신 거라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찾고 살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이고도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를 가능케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신분이 종이면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왕이에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시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이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으로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왕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곧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이 곧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왕노릇하기 원하는 시대.
그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시대의 흐름대로 쏠려다니지 말고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하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왕노릇하기 다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형제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끔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이 여러 개 나오는데 치맛바람이죠. 나중에 예수님 좌우에 자기 아들들 꽂아놔 달라는 거예요. 거기 앉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왕이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의 왕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저 하늘의 왕은 세상에서는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진정 하늘의 왕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왕노릇하면서 왕임을 드러내고 하늘의 왕은 종노릇하면서 왕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제물이 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 왕노릇할 교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왕노릇하기 좋아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아서 유교가 꼭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교의 사고방식이 이건 기독교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의 종노릇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먼저 내가 며느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며느리들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나를 섬기세요. 이런 곤란해요. 곤란해요. 며느리는 뭐예요? 시어머니를 존중하면서 그 시어머니 아래로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를
주인처럼, 그 시어머니의 종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고 영적이고도 참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내가 종노릇하며 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기억하십시오.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첫째는 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첫째는 사도, 사도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종이 됐다. 여러분, 예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왕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든지 그 앞에서 종노릇하면서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보다 훨씬 더 종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은 같은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종노릇하는 것을, 이렇게 종노릇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종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 직급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 앞에서든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인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그 왕권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스스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가진 것에 관계없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답게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종노릇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요 참된 예배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